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이 환히 열리기를 기대하지요. 우리가 계획한 길들이 척척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대로 열심히 걸어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렇게 우리가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심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히고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 그 길이 사라져 버리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길이 사라져 버리는 것만큼 당황스러운 게 없습니다.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지를 지금 향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막다른 길이 나타나요. 길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 편안한 길을 걷고 있었죠. 부족한 게 없고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꿈을 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셉 앞에 길이 펼쳐져야 할 것인데 반대로 그 길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때때로 마주치는 고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난생 처음 그런 기도도 드려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 길을 열어주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광야와 같은 그곳에 우리를 던져 놓으시는 겁니다. 그런 때를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든 게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도저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곳에서 깨닫는 거죠. 나의 모든 능력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더니 완전히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희망을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오지요. 그런데요, 그 완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분이라는 뜻이죠. 우리 길이 막히는 그 상황 가운데 길이 사라진 그곳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 넣으시고 너의 수준을 알아라 넣어 놓으신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겠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걷고 있던 길이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신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형들에게 의해 팔린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죠? 여기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노예로 팔립니다. 요셉이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신이 걷던 그 길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자신의 머리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뭐 하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이 소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팔면은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나의 계획과 뜻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철저한 어둠이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에게는 감당치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시간을 꼭 두신다는 거죠. 우리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우리를 바닥으로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길이 사라져요.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어딘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너 스스로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죄인인지, 추한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헤쳐나갈 능력이 없음을 먼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죠. 너의 능력이 제로인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넌지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한번 믿어볼래?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 볼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어떻게 여십니까? 바로의 경호대장, 이 보디발, 이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보디발이 바로의 경호대장, 대통령 경호실장 아니겠습니까?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갔으니 보통 사람은 아니지요. 사람을 보는 능력이 대단할 것입니다. 특출날 것입니다. 나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인지, 사람이 오고 있으면 나쁜 사람인지 선량한 사람인지 속마음이 어떤지 그 눈빛만 보고, 그 얼굴빛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노예가 한 명 필요한 겁니다. 자기 집에 일할 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를 한번 나가본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눈에 이 17세 소년, 이 요셉이 딱 들어온 것이죠. 어려 보이긴 하지만 눈빛이 살아있거든요. 쓸만한 물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많고 많은 이집트의 가정들 중에서 이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오도록 딱 준비를 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길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직 몰라요. 보디발의 만남이 이집트 그 총리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과정인지 전혀 알 수가 없지요. 아무 희망이 없는 그 요셉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고 계신다.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별명이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는 분,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웨이메이커라는 제목의 찬양곡이 있습니다. 박기영이라는 가수가, 유명한 가수죠. 극동방송에서 주최한 그 음악회에서 이 곡을 불렀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보았는데 정말 멋지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곡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도,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그때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길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길을 만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자신이 보디발의 집에 와야만 했던 이유를 전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복주시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 광야에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 우리의 앞길을 다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을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눈빛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결코 우리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요셉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앞길을 친히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에서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보디발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일이 잘 풀렸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탁월한 거예요. 특출난 거예요. 뛰어납니다. 주인 보디발도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이 종은 역시 특별한 자였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보디발이 느끼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지혜와 능력이 요셉의 그 삶 가운데 그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나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고위 관리가 자그마한 부족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세상 방법대로라면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주인이 종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집트 사람이 이 작은 부족의 사람들을 압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영향력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약한 자,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향력이 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요, 우리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잘 조준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내용이 바뀌어야지요. 우리가 어떤 편안한 삶을 구하기도 하고 높은 지위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삶이 편안하다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총리로 세워주실지 종으로 또 훈련을 받게 하실지 그 모든 기간과 그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우리 곁에 오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 이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이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을 사모할 때에 우리는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가려지고 성령의 능력이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뭔가가 있구나. 뭔가 위대한 분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는 것 같구나. 그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보디발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저 종을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역사, 세상의 질서를 거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오지요. 아버지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때 큰 아들이 등장하거든요. 큰 아들은 이 방탕하다 돌아온 동생도 밉지만 동생을 저렇게까지 챙기시는 아버지가 더 불편한 거예요. 참지 못하고 아버지께 불평을 다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느냐? 난 내 친구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셔놓고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주실 수 있느냐? 불평을 다 쏟아놓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조용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아버지의 것이 곧 너의 것이다. 큰아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버지 아들로서 필요하면 달라고 요청하고 구하고 누리면 되는 건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실까? 나를 위해서 염소를 잡아 주실까? 그렇게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죠. 구하라 주시겠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그 하나님께 날마다 필요한 것을 구하시고요.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아버지 풍성한 것을 삶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요셉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인정을 받은 거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우고 모든 집안의 모든 소유를 그렇게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이 보디발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는 거지요. 그저 종으로 사온 그 종에게 집안 소유권을 이제 모두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5절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막 내리기 시작하시는데요. 이것이 그냥 보통 평범한 복 정도가 아닙니다.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복이 임하는 시점 그리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요셉에게 모든 소유물을 맡긴 그때로부터 그 시점으로부터 복이 임한 거죠. 그리고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을 위하여라는 말도 그대로도 이해가 되지만요. 여러 성경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이 번역되거나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가 요셉 때문에 요셉을 보아서 요셉의 체면을 생각해서 요셉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요셉을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전체 일을 맡는 그 순간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마구마구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신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 복의 최종 도달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복이 우리 집에 쌓여야 하는 거죠.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복이 우리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 가정을 차고 우리 가정에서 다른 가정들로서 계속해서 흘러나가 다른 가정의 복이 되는 거죠. 이 복이 계속 흘러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도 끊임없이 그 복이 머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택하시면서 바로 이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은 우리에게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는 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은 우리에게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들을 더 많이 채워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지요. 2절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정확하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요, 이 말씀에 보면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는 말씀 있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보디발은 요셉을 축복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가 내 자녀를 알아보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채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그 모든 곳이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저 복덩이가 굴러 들어와서 우리 집이 복받았네. 그 생각을 하면서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복덩이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요셉은 종으로 팔려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가장 어두운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요셉을 위하여 길을 만들고 계셨다는 것, 보디발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일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결코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들어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묵묵히 담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가장 큰 복은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고, 밖에서 함께 하시니까 그것도 부족한가 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세상 끝날까지 놓지 마시고 붙드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들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